할렐루야. 네, 오늘은 7재앙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재앙이란 계시록의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과 7 대접의 재앙이 있잖아요. 7이라는 숫자로 그렇게 세 가지 재앙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재앙들이 온다는 거죠. 그 7재앙이 오고 있는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뭐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집 짓고 뭐 이러는 것들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때와도 같다고 말씀하시죠.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 얘기 뭐냐면 평화의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 수 있는 거는 세상이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멸망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예수님의 임함도 그렇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시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계속 평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집 짓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인가요? 지금 그런 시대인 거예요. 환란이 오면요, 짓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앙이 오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러는 일들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평화의 시대라는 거죠. 재앙, 환란의 시대가 아니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노아의 때처럼 갑자기 홍수가 내린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의 임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죠.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저 말씀 믿으시나요? 아멘. 와,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거예요. 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말씀을 안 믿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저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엄청 많고요. 신기하죠.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인데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저 말씀을 몰라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에요. 저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나를 데리러 오는 날, 저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은 없죠. 그런데 저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바람난 거죠? 바람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지 뭐. 바람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시 오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신부는 세상과 바람난 거예요. 세상과 바람난 건 사탄과 바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저 말씀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다 하실 때 이 인자의 임함이 바로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신 날이에요. 이방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날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막 이럴 때, 평안할 때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지금 오셔도 아무 문제 없죠, 저 말씀. 왜? 지금이 평안하고 안전할 때니까. 그렇죠? 그런데 환란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면 말이 안 되죠. 저 말씀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전할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실 때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환란 전 휴가가 맞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려고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다 말씀의 핵심이 이건 거예요. 신부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 이방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여기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서 채워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보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죠. 우리가 공중에 날아다닐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순식간에 호련히 변해버린 거죠. 예수님처럼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전날보다 더 귀한 날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학수고대 전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우리 신랑 대신 전능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잖아요. 전날보다 중요한 날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이 얘기는 사탄이 이미 대부분의 교회를 다 미혹시켰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시는 날만 학수고대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쁘시겠냔 말이에요.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씀 뒤에 그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연결돼서. 이때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버려지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려질 확률이 높죠. 왜? 이 사건에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쭉 보세요. 이 세상을 쭉 보세요. 세상 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얼마나 있는지. 눈 씻고 찾아봐도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어디에 관심 있어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런 데 관심 있죠? 이 말씀하고 어떻게 이렇게 같은지. 예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깨어나서 휴거를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놓으셨죠. 이 말씀하고 바로 연결돼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일이 평안하고 안전할 때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멸망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칠재앙이 오는 거죠.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를 중심으로 휴거 전은 평화의 시대인 거예요. 휴거 후가 재앙인 거죠. 환란인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이 이건 거예요. 그래서 칠재앙은 휴거 뒤에 온다. 지금은 평화의 때예요. 지금은 안전할 때예요.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알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평안하고 안전하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에 이렇게 열심인 세대는 없을걸요 아마. 맛집이라는 단어가 생긴 게 얼마 안 됐어요. 요즘에는 먹고 마시고 이 맛집 찾아 산말리죠. 이럴 때가 있었나요? 지금처럼 먹고 마시는 일에 열심인 세대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건물 잘 짓는 세대도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이렇게 건물이 매일매일 올라가는지 이렇게 집을 많이 짓는 세대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지금 이 마지막 세대하고 일치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는 언제 깨지냐? 이 휴거를 기점으로 해서 깨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을 참으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드디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심판이죠.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칠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신부들 데려가시면 그때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칠재앙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어떤 칠재앙이 올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큰 심판 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곱 인이죠. 일곱 인 중에 첫 번째가 흰말 타고 오는 자죠.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성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말씀이 있죠. 70일의 예언에서 마지막 한일에는 맨 마지막 때 그 7년의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7년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그가가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한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이 말씀이 성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인 띌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 흰말 탄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 다음에 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한일 동안의 언약을 맺고 그 일의 절반, 전 3년 반 끝나고 후 3년 반 시작할 때 제사와 예물을 폐지해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멸망당하는, 황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겠다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한일회와 첫 번째 인과 바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다 예언이죠. 이 예언의 말씀들은 다 성취가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짝이 맞아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 뜰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적그리스도의 본질인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7년 언약을 맺죠. 그리고 계속 이기고 또 이기는 전무후무한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독재자가 되겠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거 자체가 엄청난 재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붉은 말이죠.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엄청난 재앙이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대요. 화평을. 큰 전쟁이 일어나면 저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말씀 때문에 3차 대전,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건 전쟁과 연결돼 있죠. 서로 죽이게 한다, 전쟁과 연결돼 있죠. 그리고 큰 칼, 전쟁과 연결돼 있죠. 그래서 붉은 말은 3차 대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3차 대전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바로 3차 대전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이인 띠는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3차 대전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전에는 3차 대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환란에 들어가야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인이 검은 말이죠.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엄청난 기근이 오는 거예요. 큰 전쟁이 터지고 나면 기근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는 전쟁은 너무너무 큰 전쟁이고 무서운 전쟁이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기근도 클 수밖에 없겠죠. 세계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이 검은 말이 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속대. 하루 품삯 갖고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아주 엄청난 기근의 세상이 온다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죠. 먹을 게 없어서 굶는다는 것 자체가 그거보다 끔찍한 재앙도 없을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굶어 죽는 거래요. 그 엄청나게 끔찍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인 뜰 때 역병이죠.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여기서 나오는 이 사망, 청황색 말의 이름이 사망이잖아요. 저 사망이 원어로 보면은 역병이에요, 역병. 그래서 이 네 번째 인 뜰 때 역병이 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역병이 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팬데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3차 대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역병이 일어나는 건 한 세트인 거예요. 연결돼 있어요. 항상 전쟁 뒤에는 기근이 오고요. 그 기근 뒤에는 전염병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뭐 코로나가 엄청 전염시키고 있지만 코로나는 전염병 축에도 못 드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무서운 애는 얘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에요. 그들이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는 거예요. 4분의 1을. 전쟁 나면 많이 죽나요? 엄청 죽어요. 그 후유증으로 기근이 오면 굶어서 또 어마어마하게 죽을 거예요.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염병을 통해서 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땅의 짐승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좀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요즘에 좀비 영화 엄청 많이 나오죠. 그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비가 되면 짐승들이 되는 거죠. 그걸 땅의 짐승들이라고
표현해 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일곱 인 자체가 엄청난 재앙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정말 끔찍한 그런 재앙인 거예요. 이 네 가지 재앙이. 그리고 다섯 번째가 순교예요.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그러니까 그 순교자들이죠,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잠시 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순교의 시간이 올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인 뛸 때 기독교 박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후 3년 반 시작하면 그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은 후 3년 반 시작할 때 띄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뛸 때 멸망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마치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완전히 끝나는 날이에요.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지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가지 인 중에서 이 여섯 번째 인까지가 땅에서 일어날 재앙들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뛸 때 나팔을 불죠.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나팔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서 일어나는 재앙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곱 인은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을 설명해 놓으신 거라면 일곱 나팔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서 일어나는 재앙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이 더 무서울까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서 일어나는 재앙이 더 무서울까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서 일어나는 재앙이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재앙이 단계별로 더 무서워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이 일곱 인에서 일곱 나팔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완벽하게 하세요. 완전하게. 왜 그러냐면 죄는 그렇게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루지 않으면 죄가 또 일어나기 때문에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양을 잡을 때 두 번 죽여요. 한 번은 그 양의 주인이 목에 칼을 따서 죽이죠. 그 다음에 각을 다 뜨죠. 각을 다 떠서 번제단에 올려놓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죠. 이게 완전한 죄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심판하실 때 대충 절대 안 하시죠. 죄가 그만큼 아주 더러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도 전 지구적이 아니에요. 온 우주적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태워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인 뛸 때 이제 일곱 나팔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일곱 인은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이라고 보면은 일곱 나팔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갖고 일어나는 재앙들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무시무시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들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섭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니까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땅 3분의 1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풀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나무의 3분의 1을 태워버리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재앙이 지금 인 뛸 때 재앙보다 훨씬 더 파워가 강한 거예요. 이 재앙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이제 곧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불 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산 같은 게 바다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디서 날라와서 떨어질지 모르지만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가 피가 돼버렸죠.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생물체가 죽어요. 그 바다의 3분의 1의 배가 다 파손되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재앙인 거예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이 권능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권능을 놓는 순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은 평화의 시대에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 무시무시한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이 재앙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대로 그대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나팔 불 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죠. 그래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들과 강물에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쑥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이 쑥, 먹을 수 없는.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분의 1에. 끔찍하죠. 물 없으면 살 수가 있나요? 사람은 물 없으면 못 살아요. 물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3분의 1의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을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인보다 7나팔이 더 무서운 거예요. 7인은 4분의 1만 타격을 받는데 나팔은 3분의 1이 타격을 받죠. 더 무서운 재앙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나팔 불 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껌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 달, 별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 거 아세요? 그런데 얘네들이 3분의 1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3분의 1이 해가 없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과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달도요, 달이 저렇게 그냥 떠 있는 게 아니에요. 달이요,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요, 굉장하단 말이에요. 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해, 달, 별들의 기능이 3분의 1이 없어져서 껌껌해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끔찍한 재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 7인은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인 거예요. 이걸 좀 구분하여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을 7인의 재앙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날 재앙이 바로 요 7나팔이죠. 요게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서 일어나는 재앙들이에요. 4가지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불 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서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거죠.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인 거예요. 이런 재앙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이 재앙들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재앙들이 올 건데,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 인재앙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서 일어나는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재앙이 있는데, 그걸 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인 거예요. 이거는 차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차원의 문이 열려서 다른 영의 세계에서 무엇인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애들이. 그 무시무시한 애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무적행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적행이 열리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게 5번째 나팔이죠.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차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도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는데 이거를 열어버리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끔찍하겠죠. 생전 처음 보던 그런 괴물 같은 놈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니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이 무적행을 열었더니 황충대가 나오죠. 희한하게 생겼죠. 이 무적행에 갇혀있는 네피림의 세력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네피림의 세력들이 수천 년 동안 갇혀있던 애들이 그게 열려서 나오니 아비규환의 시대가 오는 거죠. 그게 5번째 나팔인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나팔 불 때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네 천사, 이 타락한 네 천사겠죠.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가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6번째 나팔이 불리면 저 네 천사가 풀려나는 거예요. 그 부하들이 만만이죠. 그러니까 쉴 수 없는 부하들이 있어요. 그 네 천사의 부하들이 그 연, 그 월, 그 일, 그 시, 그러니까 어떤 연도, 어떤 날에, 어떤 한 시간 동안에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재앙이죠. 아주 끔찍한 사륙의 날이 바로 6번째 나팔 불 때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저갱이 열리면, 차원의 문이 열리면 상상하기 힘든 그런 재앙이, 환란이 온다는 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서 일어나는 재앙, 그리고 무저갱이 열려서, 그러니까 차원의 문이 열려서 일어나는 재앙, 요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재앙들이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세지고 마지막 세 번째 화는 7 대접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100% 다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7 대접을 부었을 때, 첫 번째 대접 부었을 때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 종기가 생긴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대접이 부어지면 바다가 100% 다 죽어요. 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다가 돼요. 두 번째 대접을 불면. 세 번째 대접을 불 때 물이 100%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접 부을 때 태양이 사람들을 태우는, 이것도 해달별들의 기능이 3분의 1만 나팔 재앙 때는 기능을 잃었는데 이때는 100%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태양이 사람들을 태우는, 보호막이 없어진 거죠. 지구의 보호막이. 그러니까 태양이 사람을 태우는 그런 재앙. 태양이 사람을 태우면 이 고통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게 네 번째 대접 불 때 일어나는 일이고, 다섯 번째 대접 불 때 흑암의 보좌가 있는 곳이 흑암이 되죠. 깜깜하게 되죠. 이것도 이 해, 달, 별들의 기능을 잃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접을 부어줄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들과 지상재림해서 이 악의 세력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다 집결하죠. 그러니까 최후의 무리들인 거예요. 여기에는 다 모이는 거죠. 이때는 무저갱이 열렸잖아요. 열려갖고 또 유브라가 된 강의 그 네 천사도 풀려났잖아요. 그런 악의 이 네피림의 세력들,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지구에 살아남은 아주 이 흑암의 세력들, 이 군대들이 다 모여서 집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들이 백말 타고 와서 전멸시키는 거예요. 이게 7 대접을 보면은 순서대로 죄의 세력들을 다 진멸하시는 그 그림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세력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7인,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 그리고 나팔재앙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차원의 문이 열리는 재앙이죠. 그리고 이 7 대접, 마무리되는 거죠. 완전히 완벽하게 다 죄의 세력을 멸절하는, 쓸어버리는 그런 지금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 근데 심판을 하실 때 철저하게 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100%로. 단계 거쳐서 철저하게 심판을 해 나가신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들이 두렵고 무섭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철저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다시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의 그 신부의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재앙들이 앞으로 올 거야. 이런
무섭고 두려운 재앙들이 준비되어 있고 올 것이기 때문에 너네들은 이 말씀을 명심해서 이 재앙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도둑같이. 도둑같이라는 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옷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벌거벗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자기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옷은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옷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를 가리어주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라는 곳에 예수님이 없어요. 이 마지막 때 교회는. 그게 종교통합의 핵심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예수님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기는커녕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조차 모르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 옷. 오직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더라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사람들이 휴거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칠재앙이 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옷으로 무장하시고 예수님 도둑같이 오실 때 아무 문제 없이 휴거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